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2장 28절로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마음으로 행하는 할례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 좋은 날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공간에 우리 젊은 청년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놀랍게 역사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내는 이 시간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기도와 그 찬양을 흠뻑 들어주시며 아버지 짧은 시간 주님께 주시는 대로 우리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말씀에도 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께서 지금 성경 말씀 읽었듯이 로마서 2장 28절하고 29절 말씀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얘기인데 바울 사도 이 얘기를 왜 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잠깐만 거슬러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고 1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17절에 이어서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우리 하박국서에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가 얘기했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로마서의 주제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박국서를 원용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바울은 그냥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가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 선지자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조상들이 갈구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조상에 주었던 그 말씀이 오늘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설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바울 사도 이 글을 쓸 때로부터 약 600여 년 전에 아주 어렵고 힘든 세상은 부패하고 폭정이 난무하고 그죠? 강포와 폭행이 횡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위 믿음을 고수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납치되고 강도되고 그리고 외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끌려가던 그 어려웠던 시기에 그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도대체 듣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의 부르짖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시작이었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도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박국 1장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하박국서 선지자가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하박국서 2장에 가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묵시를 줄 테니까 이 묵시를 판에 새겨라.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판에 새긴 이 묵시를 항상 읊고 다녀라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하죠. 하나님께 주신 묵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묵시는 다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 종말이 되기 전에 그때가 속히 이를 것이다. 비록 당신의 눈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눈에는 굉장히 더디어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나타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지체되지 않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비록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가 의를 둘러싸고 강포가 평온을 해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반드시 때를 지킨다. 내 때는 내가 정한 때 나타나니까 서두르지 말고
지체되지 않고 나타날 테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 더디고 대답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나타날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주변이 어떻다 할지라도, 흉포와 강포와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는 자는 오직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이 응답을 판에 새겨서 올 때나 갈 때나 마음속에 새겨서 항상 읊조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왜 이 말씀을 원용하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재하면서 로마서의 대주제를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의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믿는 자, 믿음으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오래전 우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바울은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거 같다. 어떻게 같으냐 그러면 바울은 그걸 선포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사실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당시에도 이 편지에 쓰신 이 말을 가지고 선뜻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은 이제 하나하나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를 하나하나 이제 논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가? 그걸 600년 전에 우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오늘 그것이 6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이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 바울은 중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이 흉포하고 강포하고 불의가 횡패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일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씩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편만하게 퍼져 있다. 당신들이 이것을 아는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 있다. 그런데 너희들 조금만 주의해 보았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그 불의와 ungodliness라고 하죠. 그 불의와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당신들이 주의를 있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느냐.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만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왜 왔는가? 로마서 1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과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다 바꾸어서 우상 숭배 행위를 자행하기 시작했다. 바울은 그것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당신들이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께 주셨던 순리를 어기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선택했고 남자와 여자라면 가정을 이끌고 이 땅을 지배하러 가셨는데 남자가 여자를 택하기를 거부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같이 순리를 거스르며 영리를 자행해 왔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의와 시기와 악의와 질투와 악함과 성냄과 모든 우리 죄성이 발동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의 모습으로 그대로 놓아두셨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로마서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이 땅에 다 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다음을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가.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진노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며 내가 남을 심판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나는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해왔다. 소위 도덕적인 우월을 주장하는 사람들,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논증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향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죠. 남을 판단한다고 해서 너는 그 판단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그대로 자기 기준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 정죄하고자 함이에요. 나는 그 판단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소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 의를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 나는 그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 의라고 하는 걸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행하는 그 판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행하는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받지 않았다. 2장에 보면 그래요. 나는 율법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정죄하려면 율법을 미리 주셨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나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그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양심이 당신 안에서 때로는 고소하고 때로는 변론하고 때로는 투쟁하면서 그 양심이 향후 하나님의 심판 때 있을 때 당신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당신의 율법은 없지만 그러므로 당신 또한 판단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논리로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부분은 이제 유대인이 우리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니까 바울 사도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자유롭다. 왜? 우리는 율법을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부분은 오늘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이 부분은 바로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그 율법을 자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로마서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이 있다는 이유로 자랑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서 우리는 그 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그것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율법이 있다는 이유로 새로이 등장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까짓 것 필요 없다. 이게 그들의 논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 부르는 이 바울 사도의 논증은 바로 유대인에 대해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자기들이 심판에 자유롭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귀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제 로마서 3장에 가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왜 내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했다고 했고 이것은 600년 전 우리 선지자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것이 성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 가면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써져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2장 17절에서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그대들도 역시 죄인입니다. 율법이 그대들이 죄를 사하지 못하고 율법이 그대들에게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서 3장 9절에 있는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당신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모두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등장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구속의 역사를 행하는지 쓰기 직전 단계까지 자기가 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논증하는 구조의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 2장 24절 오늘 그 표면적 유대인 그다음에 이면적 유대인 직전에 바울은 이런 얘기하죠. 24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구나.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원용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당신들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참남하게 모독받고 있다. 그대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우상을 숭배하고 제단을 넓힌 그대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그대들이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이 바로 더 하나님을 참남하게 폄하하고 있다. 이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바울서다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구나.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이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로마서 2장 24, 27절까지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대들이 얘기한 대로 할례자가 있고 지금 무할례자가 있다. 근데 그대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들로 인해서 참남되게 욕을 얻고 있다. 얘기하면서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율법이 없는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물며 율법을 받아 할례를 했다고 하는 그대들이 율법을 범한다고 한다면 무할례자가 그대들을 보기에 무할례자, 율법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28절, 29절은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해서 이제 당신들 유대인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당신들이 유대인인 것을 표징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바울 사도는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칭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한다고 하는 것, 의롭게 받아준다고 하는 것이 그대들이 받았다고 하는 소위 할례와 율법으로 인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29절에서 보면은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에서 주어진 마음의 할례로서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죠. 유대적 혈통이나 당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나 당신의 재단이 그대들을 칭의에 이렇게 의롭다 하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들이 마음속이 변화된 것, 마음이 할례받지 않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외적 혈통과 외적 표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들을 유대인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의 번민거리가 우리에게 등장하죠. 바울은 이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앞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증하기 위해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이 땅에 나타나는지를 좀 2장 앞서부는 먼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우리는 그것의 적용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나타나니까 그대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3장으로 가면 그대들이나 이방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죠.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분 믿음이 출중하긴 하지만은 똑같은 문제에 우리는 부딪힐 수 있어요. 봉사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때만 되면 열심히 전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한 나의 영적 변화가 없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나를 바른 신자라고 평가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어요. 나는 외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죠? 모든 거 교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규례와 기준과 규칙을 다 지켜가면서 나의 외적인 신앙의 표지는 나무랄 데 없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1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해서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직급이 올라가듯이 직장에서 승진하듯이 교회 내에서 직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지가 되는가, 이 문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근본적 질문은 유대인들,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만 잘 지키면 우리가 드러난 외적 율법과 표지로서 우리는 능히 구원에 이른다. 다른 민족과 우리를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지 말라. 이거 선민의시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지가 않습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선언합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영에 있는 것이지 율법 조문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외적 치장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완전히 동일한 문제죠.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은 무엇을 지칭해서 하는 말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로마서 28장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신앙적으로 충분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렇게 개념화된 이 말은 사실은 이 신앙을 처음 대표했다든지 만일에 성경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일단 표면적 유대인의 개념이 무엇이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 이렇게 썼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말의 뉘앙스로 좀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먼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보면 이 2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or no one is a Jew. 아무도 유대인이 아니다. Who is merely one outwardly. 외적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유대인이 아니다.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Nor 또한 a circumcision outward and physical. circumcision 할례 또한 outward 외적으로 그리고 physical 육체 행한 것이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되어 있어요. 느낌이 물론 같은 의미로 종국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건데 우리말이 성경은 같이 개념화된 이 표현과 조금 달라요. 그럼 원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원전은 저기서 좀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원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처럼 되어 있어요. 우가르 호엔토 바네르 유다요스 에스틴. 이 말은 앞부분이에요. 우가르 진실로 말하겠습니다. 우호엔토 바네로 유다요스 에스틴. 유대인이 바네로라는 말이 outward 외적으로 하는 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유대인이 우에스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우데헤 엔토 바네로는 사키 베리토메. 이 말은 베리토메가 할례라는 뜻이거든요. 우데가 바로 영어의 no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헤 엔토 바네로 밖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엔 사키 육체를 향해서 육신에서 밖으로 행해지는 것이 할레 베리토메가 의대 아닙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개념화된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개념화된 말을 썼는데 사실은 이 개념화된 말은 이미 이 뜻을 알고 하나의 명사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을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쓰고 있을 때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개념을 쓴 것이 아니고 유대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보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드러나는 표지에 의해서 하나님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서컴시전이라고 하는 베리토메 헬라어로 베리토메 또한 사르키
육체에 행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례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의 율법, 할례, 소위 언약의 표지를 가졌다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징표가 아니다라고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충격적인 선언이죠. 왜? 그들은 율법을 가졌고 이제 몸에 할례만 하면 우리는 유대인이요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혈통은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모세의 자손들이고 혈통은, 그걸로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나에게 새로운 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더 이상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하나로 끝났습니다. 이건데 바울은 바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이 몸에 박았다고 하는 그 할례, 그걸 할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대인 율법을 받았다는 그 외적 표지를 가지고 당신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성경적 근거는 있지요. 창세기 17장 10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와 너희 후손,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의 언약은 할례를 해라. 남자는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언약의 표지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언약의 표지는 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신 건 일행의 기준을 주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주실 때 그대들에게 그 언약대로 내가 표피의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차고도 넘친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감히 자랑하느냐.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17절이 그렇잖아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유대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7절, 18절, 19절, 20절. 자기들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모본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며 맹인을 인도하는 민족이고 백성이다. 스스로. 그런데 바울은 딱 한마디를 그들에게 던집니다. 21절에 가서 너희들이 그러면서 어린아이 선생처럼 가르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가 너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너희가 왜 도둑질을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너희가 왜 간음을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율법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가 왜 제단에 있는 물건을, 더러운 물건을 가지고 가느냐. 로마서 2장 21절, 22절, 23절에 바로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대들이 어린아이 선생이고 진리의 모범이고 맹인의 길을 비추는 자고 어둠의 빛이라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너희들이 왜 똑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는 당신들을 결코 의로운 칭의함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함이지 유대인을 바로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만하게 그것으로 끝난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면서 그럼 무엇이 유대인이냐. 당연히 얘기를 제시를 해줘야죠. 29절에 가면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을 쓰고 있죠. 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도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말을 썼기 때문에 이젠 개념화돼서 무엇을 말하는지 아니까 이해하는 지장이 없는데 이거 역시 사도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을 쓴 것은 아니에요. 원전에는 이렇게 되죠. 아라호엔터 크리토 유다이어스. 크리토라는 말을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크리토는 뭐냐면은 inward, 안으로, 내면으로 지향하는 또는 hidden, 나의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얘기하죠. 크리토, 유다이오세스틴.
유대인은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얘기죠. 당신이 표징하고 있는 외부가 아니고 그들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가지고 내가 선택했던 유대인이 맞구나라고 하나님은 판단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에 있는 것이지 결코 그대들이 가지고 받았다고 하는 그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언약의 본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대가 모세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선택했던 유대인이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속에 진정한 할례를 받았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은 완전히 바울 사도가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는 지금 사실 여러분들은 참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로마서 지금 오늘 2장 28, 29절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다 거쳐왔어요. 사실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석 달 전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사실 순서대로 매주 이어서 하지는 않고 있지만 로마서를 성경 본문으로 택할 때는 완전히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는 철저한 논중 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 자체가 다른 서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혜와 받은 말씀으로 철저하게 논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중 구조를 따라가면서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등장 새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순서대로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두 달 전에 얘기했지만 로마서 2장 앞부분은 이미 했고 1장도 여러분이 벌써 하고 은혜를 나눴었어요. 근데 상관은 없어요. 사실 상관은 없지만은 그래서 오늘 부분은 유대인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거. 근데 똑같아요.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과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자, 마음의 할례, 페리토메, 까르디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까르디아 마음이죠. 페리토메는 할례, 영어 사캄시전이라고 하는 할례. 마음의 할례가 과연 무엇인가? 할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의 표지로 얘기는 하셨는데 창세기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므로 남자가 받는 할례는 무엇인가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주는 언약에는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할례의 내용을 다시 얘기해 줍니다. 내가 원하는 할례가 무엇인지.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10장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죠. 그죠? 돌판에 받아가지고 오는데 40일간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받고 있는데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자기들이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제사하자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모세가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보니까 금송아지에다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돌판을 부셔버리죠. 부셔버리면서 아론에게 책임을 묻고 백성들의 책임을 묻고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숭배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절대 색에서 하지 말라. 사람의 형상은 물론이고 동물의 형상은 물론이고 그 말씀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징벌을 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셔서 그 주신 말씀을 다시 돌판에 받아오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내 앞에서 목을 곧게 세우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세우는 행위가 뭐죠?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인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 바로 지금 문제가 됐던 금송아지를 제단에 앉혀놓고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제사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면서 이미 말씀하셨죠. 이 백성들이 벌써 부패해서 내 말씀을 내가 준 말씀 벌써 잊어버렸다. 벌써 부패해서 그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구나. 출애굽기 32장 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그 숭배하는 그 행위를 목이 뻣뻣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새롭게 말씀을 주실 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 말라는 얘기를 표현하신 거죠.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행위를 내 앞에서 목을 뻣뻣이 세우고 네가 뭔데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걸로 하나님 본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그 신명기 10장 12절에 이 말씀에 히브리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는 할례라는 표현을 써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할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히브리어에는 우발템 에티 아르랏 레바브캠. 이게 무슨 말이냐? 레바브라는 말은 마음이란 뜻이잖아요. 마음의 레바브캠, 마음의 아르랏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할례가 아니고 아르랏이라는 말은 가죽이에요. 가죽. 에트 아르랏 그러면 가죽을 우발템 벗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명기 10장 12절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는 거고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이 행위가 우리는 할례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걸 할례로 표현한 거거든요. 마음의 가죽을 벗겨라. 마음속의 가죽을 벗겨라.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다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백성들에게 외치죠.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면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서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을 정확하게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았어요. 할례라고는 어려운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으시고 내게 속해라, 내게 돌아오라고 외칠 때 너희 마음에 덮여져 있는 그 가죽을 벗겨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걸 우리 이제 할례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강한 무엇, 그것이 아집이든 고집이든 신념이든 무엇이든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목을 뻣뻣하게 만드는 것처럼 마음 가죽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가죽을 벗겨내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서 할례는 바로 영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그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완전히 같은 거죠. 바울은 마음 가죽을 벗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마음속에 그 상태잖아요. 그죠? 마음에 무슨 표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할례는 영에 있는 것이다.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면서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 에스겔은 이미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바알 강가에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죠? 난민들하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36장은 내가 너희를 다시 여러 흩어져 있는 민족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6절 보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다시금 새롭게 행하게 하겠다. 에스겔 36장 24절 27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미 포로로 잡혀가 날아간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 하면서 그 대신 너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 내가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 너희 그 굳어있는 마음을 걷어내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여기에 새로운 영을 부어줘서 그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언약이죠. 핵심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굳어있는가,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새로운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 가죽을 베라는 얘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주면서 너희는 마음을 할례를 행하고 하란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내가 새로운 영을 부어주고 너희 마음 가죽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이 모든 말씀은 육신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굳어있는, 딱딱한 굳어있는 그 무엇인가 율법적으로 뭉쳐져 있는 그것을 제거하고 여기에 새 바람과 새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진정으로 유대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새 영, 새 바람, 새 것, 그것이 새로 등장한 하나님의 의미이자 이 얘기를 로마서 3장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2장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 말을 해요. 우리 성경 29절에 보면은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니라, 이 말씀을 갑자기 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에 있는 것이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냥 이 구절을 보고 갑자기 이 말은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을 전제하고 하는 듯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뒷부분 29절에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다. 이 말의 뜻은 칭찬이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받을, 이 말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도대체 27절 28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 표지로, 그들이 혈통으로, 그들이 율법으로 그들은 유대인이라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앞으로 얘기할 3장 이하에서 내가 얘기할 그 복음을 받아들여 변화되지 않으면 당신들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나니라. 어떤 의도로 한 말일까요? 어떤 의도? 자, 이걸 원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원전에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호 에파이노스 퀘산트로폰 알라 액투 데우. 그대로 번역하면은 우호 에파이노스가 칭찬입니다. 에파이노 칭찬은 우케산트로폰, 이건 사람에게서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알라 액투 데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니라. 이걸 기억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바울은 도대체 이 말을 왜 썼는가? 이 말을 왜 썼는가? 말 뜻은 우리가 알죠.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은 의도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국어를 모르는 게 아니니까. 이게 굉장히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이거는 고민을 많이 했더니 이게 도대체 왜 썼을까? 우리 이것이 바울 사도 얘기하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개념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유대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주대. 유대인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한글로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대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 유대인을.
예후다 이렇게 불러요. 예후다. 히브리어로 예후다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우리가 한글로 이제 우리 유대인은 예후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했던 주대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대가 우리가 음력을 하면 유대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유다,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은 유다, 그 유다 이름 그을 딴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건데, 그 유다 이 이름 이 무슨 뜻인가? 유다 이름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알죠? 아는 사람이 있네. 유다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예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빨리 발음하면 예후다 해가지고 음력을 해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49장 8절을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죠. 그때 유다한테는 이런 축복을 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이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란 말은, 예후다란 말은 찬송이란 뜻이에요.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찬송이 되라는 의미에서 예후다라 이름을 지은 것이 우리가 이제 음력을 해가지고 한국식 표현 유다가 되고, 그런 민족을 줄줄이 이제 그 후손이 된 민족을 우리가 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야곱은 너희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의 손이 내 원수는 사탄 마귀의 목줄을 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아들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12지파 후손 다른 지파의 모든 아들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 얘기는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게 모든 지파가 경배할 것이다. 이 얘기를, 그 축복을 지금 유언처럼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란 말은, 예후다란 말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게 이제 언어의 유희와 같은 것들, 글을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금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대란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우리가 누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되겠느냐. 유다는 원래 찬양하는 백성이니 하나님에게서, 찬양하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칭찬이란 단어에 유다를 그대로 쓰면은 표현이 너무 어색하니까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다른 단어인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에파이노스, 칭찬 또는 찬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 바울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에파이노스, 칭찬이 바로 우리 유대를 의미하는 거니까, 봐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제대로 된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서 우리가 받아야지. 그까지 사람들한테서 받아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는 칭찬은 너희 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행하는 칭찬이다. 이 뉘앙스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달하려고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의 본뜻은 유대인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아야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이 말을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자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변해달라. 유대인들이 변해달라. 이 얘기죠. 자, 오늘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한번 종합을 해봅시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적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가면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표정하고 있는 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신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우리 마스크를 통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참신자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종교적 의식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없는 종교는 한갓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거를 마틴 루터는 표면적 유대인은 바로 껍데기인 종교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존 웨슬리를 소재로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1741년 2월 25일 날 옥스포드에 있는 세인트 메리 처치에서 웨슬리가 설교를 했죠. 웨슬리 설교 중에 한 50편 정도가 지금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웨슬리 도서관에. 이때 설교의 제목은 The Almost Christian 해가지고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때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 사도 바울의 아그리빠와 베세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을 때 그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런 얘기하죠. 바울의 간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아그리빠가 내가 지금 짧은 말로 또는 적은 시간에 나에게 권해서 나에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그랬더니 29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그리빠에게. 내가 말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의 얘기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걸 소재로 해가지고 웨슬리가 그 설교를 했죠. 그 설교한 것들 일부분을 번역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 아직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아직은 참 그리스도인 되지 못했던 사람을 이제 웨슬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을 하죠. 거의 그리스도인 되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외형적 신앙이 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경건하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며 헌금하며 성례전에 참여하는 등 종교적 의무를 다합니다. 사람은 이 정도까지 행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금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악한 죄를 섬기며 악한 죄를 삼가며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모든 종교적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종교적 외형에 머무른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화는 성령에 의한 내적 변화가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내가 진실로 내 안에 참 사랑이 우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설교를 했어요. 제목이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너무나 저는 정확하게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참된 백성,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과거의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바로 유대인이라고 했듯이 오늘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표면적 유대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 유대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면 참 유대인을 가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참된 주님이 복음을 의미를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을 행한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안에 마음가죽, 우리 안에 있는 마음가죽을 베서 우리 안에 행여나 있을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으로 변화된 표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주셨던, 부활로 주셨던 그 성령으로 변화된 그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 그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청년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청년 성도들, 우리 블루오션과 자카르, ANC 젊은 청년들, 그들이 마음속에 행여라도 있는 굳은 마음이 있으면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미래와 언약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비전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젊은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힘차게 나아가되 주님 주시는 참으로 위대한 참으로 감사한 그 성령의 바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